오늘 또 이 수요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이런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 저녁 우리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39문에서부터 이제 소요리 문답의 2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2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너희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알려주신 이제 의무 사항인데, 이런 의무들을 우리가 도덕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도덕법을 이제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뭐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우리 십계명의 내용들을 또 이제 함께 쭉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그동안 1계명, 2계명, 3계명, 지난주까지 이제 3계명에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1계명은 무엇이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간단히 얘기한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2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내용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제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런 내용이죠. 예, 우리 이거 남는 거 있으면 여기 좀 갖다 주세요. 예. 자, 우리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우리 사랑의 어떤 자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4계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사랑의 모범, 예,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샘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샘플 뭔지 아시죠? 화장품 이제 가게 가면 우리가 물건을 직접 사기 전에 나한테 잘 맞나 안 맞나 한번 찍어보고 써보라고 이렇게 주는 샘플. 예. 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이 4계명이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안식일은 쉽게 얘기하면 천국의 샘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누릴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미리 누리는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57문부터 62문까지가 다 이 4계명 안식일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그 가운데에서는 이제 우리 오늘 59문까지만 한번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7문은 이제 4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제 나오고 있고요. 우리 58문, 59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58문, 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명하신 일정한 때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고, 특별히 7일 중 하루를 종일토록 그분의 거룩한 안식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59문,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세상 시작 때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7일 중에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7일 중에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으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 58문, 59문을 봤는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오해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이렇게 대립각에 서 있는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는 바로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계명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이제 문자 그대로 100% 이제 문자 그대로만 딱 받아들여 갖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렇다고 안식일 날 딱 눈 뜨고 누운 채로 가만히만 이렇게 해질 때까지 있을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허용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어느 정도 넘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거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네,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 산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지 않다는 얘기죠. 안식일 날 가도 될 만한 그 정도의 거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거리까지 걸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그 거리 세는 단위로 약 2000규빗이라고 하는데요. 1규빗 하면 이제 여기 손끝에서부터 요 팔꿈치까지 길이 정도 되는데, 대략 우리가 쓰는 단위로 하면 한 1km 정도, 그 정도 되니까 1km면 사실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우리가 멀리 갔다 오면 벌써 1km 넘어갈 텐데 그 정도 거리 넘어가면 이거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사람들은 꼭 필요한 만큼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 이상은 더 이상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네. 더 이상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안식일을 범한 게 된다. 이 정도로까지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꼭 문자적인 데만 머물러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제 충돌한 이유가 안식일 날에 이제 아픈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 이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선 출애굽기 20장의 그 십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안식,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창조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끝마치셨죠.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안식일을 너희가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자, 여기서 그 보시면은 나오는 쉬었다는 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보게 되면 창세기 2장의 그 천지창조 이야기를 보시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이 창세기 2장 말씀해 보니까요, 다 이루어졌다, 또 뭐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 이루다, 마치다.
자, 이런 의미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이제 끝났다는 얘기고 완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그 의미를 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완성했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이게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에 또 다른 시작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죠. 맨 처음에 천지창조의 그 7일이 딱 지난 후 그 날로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바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또다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야, 그냥 다 끝났다라기보다도 내가 하고자 했던 이 뭔가를 완성했다. 그리고 완성했으니까 또다시 뭔가 이제 또다시 시작이 됐나?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 출애굽기 조금 뒤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이거는 새로운 출발을 앞서서 숨을 쉬는, 숨을 고르는 바로 이런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23장 12절을 읽어볼까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자, 숨을 돌린다. 우리가 뭐 이렇게 달리기 막 하듯이, 아니면 또 우리 오늘 홍경남 선생님 또 우리 교회 막 힘차게 오시느라고 오셔갖고 또 이렇게 숨차는, 그죠? 그래서 앉아갖고 이제 우리가 숨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숨이 찰 때에 아이고 하고 이제 숨을 이제 크게 내쉬고 내뱉고 하는 거, 숨을 돌린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오늘 이 지금 읽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에 쉬시는데 하나님 혼자 쉬시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말씀 보니까요, 사람이 부리는 소가 쉬고 나귀가 쉬고 또 종이 쉬고 그 종의 자식도 쉬고, 더군다나 어디선가에서부터 온, 나를 만나러 온 객, 이 나그네까지도 다 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따져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뭘까요? 사람과 또 모든 그 자연의 만물들이 다 쉬며 숨을 돌리는 날, 열심히 엿새 동안 일하며 달려왔던 자들이 이제는 숨을 고르면서 숨 좀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쉬는 날이, 하나님과 함께 쉬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뭐냐? 함께라고 하는 의미에 우리가 그 중점을 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면서 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뭡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마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그 마음으로 맨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모든 역사를 마친 후에 이 모든 만물들과 함께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바쁘게 세상 일에 치여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나와 함께 하자. 나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자는 의미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맨 처음 그 인류를 만드시고 함께 에덴 동산에서 지내셨지만, 함께 하셨지만 그게 계속 이어지지 못했죠. 우리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로 이 관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그만 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하여 우리가 타락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떨어져 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뭐라고 하신 겁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하려고 우리 위에 오셨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것 중에 59문에 보면 어떤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할 때에 처음에는 세상 시작 때부터 부활하시기까지는 어떤 날이 안식일입니까? 일곱째 날, 처음부터 해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일곱 번째 날에는 이제 그 날을 안식일로 원래는 지켰던 것이죠.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 부활하시고 난 후부터 맨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는 어느 날이 안식일입니까? 첫째 날, 7일 중에 첫째 날을 안식일로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 비록 지금 날은 바뀌었어요. 그렇죠? 7일째 날에서 첫 번째 날로 바뀌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천지창조 때에 안식일을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하고자,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던 것이고, 그 날이 이제 첫 번째 날인 주일로 바뀐 것도 역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로 이제 우리가 안식하는 날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날이 비록 날은 주일이냐 토요일이냐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의미가 바뀐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은 보면 이게 왜 성경은 안식일 날 토요일을 안식일로 하라고 그랬는데 왜 주일날을 그렇게 지키느냐,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런 데를 우리가 이단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7일 안식교라든지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간판 붙여놓고 있는, 사실은 그 사람들은 뭐냐면 안산홍 증인회라고 하는 이제 이단들입니다. 자, 이들은 꼭 어떻게 활동하느냐, 이제 기존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와갖고 이 안식일 얘기를 꼭 이제 끄집어내요. 그래갖고 성경에 어디 주일날 안식일로 지키라는 얘기가 어딨냐,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지 언제 주일을 지키라고 그랬냐, 이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이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다가 그런가 이렇게 잘 모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왜 우리는 지금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지 이 이유를 우리가 알고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했다고 해갖고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마치 문자적으로 이 안식일을 이제 해석하려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자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사실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제 언제가 안식일이냐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낮까지가 이게 안식일이죠. 이거를 그렇게 지켜야 제대로 된 안식일이 되겠죠. 그 사람들 얘기대로라면.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토요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금요일 밤부터 해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제대로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
유대인 빼면은 누가 제일 잘 지키냐면은 이슬람 교도들이 그 제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금요일 딱 저녁부터 시작해갖고 거룩한 날이다 해갖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네, 뭐 이렇게 된 거는 그 우리가 알지만 이슬람교를 창시한 그 모하메드가 사실 그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이거 뭐 만들었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짬뽕해 갖고 만든 겁니다. 유대교로부터 또 기독교로부터 또 자기네 전통 종교로부터 이것저것 좋은 거 다 이제 갖고 와갖고 짬뽕해서 복합해서 딱 만들어낸 게 이게 바로 이슬람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그들이 보는 경전인 꾸란이라고 요새 하더라고요. 거기에 예수님 이야기도 있어요. 마리아가 뭐 낳은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 얘기도 나오고 뭐 다 나옵니다. 근데 다만 그들은 예수님도 똑같이 마호메드와 같은 그런 선지자 정도로 그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대부분은 마호메드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아마 이슬람 교도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그들은 참 철저하게 이걸 지키지 않습니까? 안 지키는 사람 또 찾아가서 벌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율법 안 지켰다고 그랬고 죽이고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잘 따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뭔지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그 창조 때 7일째 안식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했습니까? 바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7일째에 안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때 함께 하지 못하게 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죠. 피 흘려주셨죠.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완성은 죽음이 아니고 그 완성은 뭡니까? 바로 부활이죠.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십자가는 그냥 평범한 십자가에 불과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날, 그날이 언제요? 안식일 다음 날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안식일 전날이었고 그 다음 해서 바로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통해서 오늘 이 59문의 답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할 수 없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비로소 함께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가 그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느 날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까? 바로 이 주일을 그 부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가깝게 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날이 되었다. 그래서 그 날을 이제 그 후로부터는 함께 기념하고 그날 모여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일 이 날은 우리에게 어떤 날입니까? 바로 축제의 날인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축제의 날. 더 이상 토요일 그 7번째 날이 우리에게 축제의 날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바로 그 날, 이 날이 우리에게 더 기쁜 축제의 날이 되었고 그래서 이 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십계명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던 이 20장에도 나오지만 한 군데 더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5장에 이 십계명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차이가 있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계명.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출애굽기 20장하고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왜 이 안식일을 지키라 했습니까? 천지 창조 때에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쉬셨으니까 너희는 안식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신명기 5장에 적혀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또 약간 차이가 있죠. 여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어서 이제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유가 이제는 천지창조의 그 말씀에서 왜 이렇게 출애굽하여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지켜라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이유가 되겠죠.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출애굽이 뭡니까? 바로 구원이죠. 구원. 자, 구원함으로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만 했던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도 없고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한 어떤 이유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 근본을 들어가 보면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해라. 함께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안식일은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안식일은 샘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샘플. 우리가 진짜 그 화장품을 써보기 전에 이게 어떤 것인지 좀 찍어 발라보려고 활용하는 이 샘플. 자, 샘플을 써보면 이런 게 이게 이 화장품 이런 거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겠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그 안식, 이것이 또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안식하는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을 미리 여기서 우리가 누리고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안식은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그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이게 다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달력을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돼 있는 날이 있죠. 빨간 날. 예, 우리가 좋아하는 그 빨간 날. 그렇죠? 자, 이 공휴일들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공휴일이 이제 빨간 날로 되다 보니까 그냥 빨간 날은 쉬는 날.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만 그 빨간 날 공휴일로 지정한 날들이 보면은 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 날을 빨갛게 하고 쉬죠. 예. 예를 들면 광복절, 이 날이 왜 쉬는 날이 되었겠습니까?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그 해방이 되고 자유를 맛보게 된 너무나도 기쁜 날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전 국민이 다 같이 기억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그 날을 쉬는 날로 빨간색 공휴일로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뭐 한글날 같은 경우에 이제 공휴일에서 빠졌다가 그랬다 뭐 다시 또 이제 공휴일로 지정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계속 검은색으로 이렇게 딱 빼놨더니 사람들이 한글날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이러니까
그래도 역시 빨갛게 해야 사람들이 그래도 더 기억하겠다 해서 이제 한글날도 다시 공휴일로 뭐 지정하고 이런 일을 이제 하곤 했는데,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달력에서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지만 제일 많은 빨간 날은 어떤 날이 빨간 날입니까? 예, 주일이죠, 주일. 예, 우리 주일이 보면 다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달력에 맨 첫 번째 딱 일월화수 이렇게 돼 있으면 주일 빨간색으로 쫙 다 돼 있죠. 여러분, 이 날은 사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날.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 주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도 하셨고 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저 6일 지나가니까 돌아오는 주일, 그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또 한 주가 갔네 이러고 또 그렇게 지나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주일 하루는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과 거하면서 그 날이 바로 천국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억하며 섬기며 또 함께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이 날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또 더 깊이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주를 또 기대해 주시고 우리 또 계속해서 우리 또 맞이하게 될 주일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정말 천국의 날로 이 날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